자,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너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맹세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었던지 그렇게까지 맹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야곱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는 결국 무엇을 향해 귀결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사실 굉장히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랑 경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형이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그런 정말 경쟁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거야, 나 축복받을 거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가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이나 라반의 거짓과 착취 속에서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자기도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큰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눈 붙일 틈도 없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가나안 정착까지 여러 가지 디나 사건이나 요셉이 실종되는 사건이나 기근을 만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애굽에서 좋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을 그의 인생에 거의 처음으로 맛보는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애굽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할지라도 그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애굽에 절대 묻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Do not bury me in Egy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집트에다가 묻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거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애굽은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인데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늦은 나이지만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애굽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가나안 땅이다. 오직 가나안 땅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세상에서 그는 성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변기물 내리듯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뒤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느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무엇이 자기의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그 시민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시민권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은 갑자기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 어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하는 가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사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했지만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하지? 가끔 이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우리 옛날에 이시영 간사가 40일 금식했었는데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가는 곳마다 숱한 정치적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 거처는 어디에 있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무슨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무슨 성자 예수가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희생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도덕 윤리 차원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인생의 사역이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놓고 항상 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 교훈만을 다루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어떻게 하면 가정이 조금, 어떻게 하면 사업이 조금,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를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겠다. 하늘나라는 이런 곳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생각하는 것에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하늘나라에 대한 제 설교문 중에서 타이틀만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 장애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그리웠던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넘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과연 물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인생의 즐거움과 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내가 돌아갈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성숙할수록 그것이 내게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현실적인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청년 중에 정말 열심히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 3절, 4절이 천국에 대한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천국에 대한 가사를 부르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너무 좋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 청년이 무럭무럭 신앙에 자라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저희 형님 교회 부목사, 청년부 맡은 부목사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부가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하늘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정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역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대한민국이 무슨 선진국이 돼서 정말 아주 몇만 불 시대를 열고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 가니까.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역은 어떨 때는 굉장히 험악할 때도 많아요. 저도 제 전기문 국민일보 연재됐던 제 사역을 보면 참 험악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이 살기 편리한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냥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는 나라, 이런 거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북한에도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모가 지난번에 우리 3일 금식성에 다녀와서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도서 목록이라는 자료집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지 하고 펴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도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들을 보라고 비치해 놓은 도서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포르노그래피 잡지인지,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지, 이게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뭘 그걸 그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길래 그렇게 그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더 기가 막혔냐면, 더 기가 막히면 그건 뭐냐면, 그게 묘사된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이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즐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즐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동성애 같은 것도 즐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강요하고 있는 책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다 반대하고 이런 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좀 가깝게 변하도록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런 거 보고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 겁니까? 내가 어떤 당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당과 관련된 사람을 뽑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좀 말씨가 좀 듣기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뭘 보고 뽑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뽑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이유, 이것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막 유학을 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면은 실패한 교육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잘 믿는 나라를 만들면 가나안 땅만 가는 게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고센 땅은 잘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고센 땅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세계의 제도를 쫙 펴놓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공이나 쿠바,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 하나같이 못 살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선진국이었고 살기 좋은 나라, 동화 같은 나라, 그림 같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 기독교 인구가 너무너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교회가 팔려서 무슬림 사원이 되고 그런 중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기 좋았던 유럽이 지금 살기 나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영국을 갔다 왔지만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관념 속에 박혀있는 이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를 가도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밤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더럽고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고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애굽의 편안함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마지막에도 그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키고는 침상머리를 잡았다. 원어에는 침상머리와 지팡이를 짚고 또 몸을 일으키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제가 가나안 땅에 묻어드릴게요 할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지막 숨을 허덕이면서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그 중심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마다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걸 힘차게 부르더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찬송이지요. 근데 그 찬송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대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마귀 새끼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예를 드신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시커맸던 이 마귀들이 싹 사라지는 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병원 신방을 가는데 40대 자매, 젊은 자매인데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정말 우주인처럼 온갖 호수가 다 꼽혀져 있는 그런 암 환자 신방을 가게 되었고, 그 자매는 코마 상태에 있었대요. 의사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마지막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의식도 잘 없는 그 자매를 놓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이 찬양을 불렀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르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을 탁 뜨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주일 있다가 이 자매가 그 병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자매가 한 달 만에 퇴원하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 목사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도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우리 예배합시다,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새벽 예배 때마다 너무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아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찬송도 좀 부르세요. 그럴 정도로 많이 저희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찬송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